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볼 건데요. 대략 10장 정도의 분량을 건너뛰었는데 사실 이 10장에 참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야기의 핵심에는 여전히 아브람과 사레의 가정이 있지만 그 외에도 하갈이라는 사레의 여종의 이야기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야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중 오늘의 이야기를 위해서 꼭 알아둬야 할 몇 가지만 설명하자면 지난주에는 아브람과 사레였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뀌게 돼요. 이 두 이름은 각각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그리고 여주인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된 이유는 지난주에 잠시 살펴봤던 큰 민족에 관한 언약이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아브람과 사레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둘 사이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걸맞게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도록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으로 이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이 구체화되기 직전에 아직 아브라함이었을 때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아브람과 사레가 자기들 사이에서 자녀를 낳을 것 같지 않으니까 하갈이라는 사레의 여종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 얽힌 이야기도 참 중요한 이야기고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지금 시간이 좀 없으니까 이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언젠가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22장 1절과 2절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인데요. 그런데 1절과 2절이 우리를 상당히 당혹스럽게 하는 내용이에요.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그 일이라고 함은 먼저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된 점, 그리고 그 결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일 정도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사건들의 결과는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표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인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는 건 아브라함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였을 거예요. 심지어 번제로 드린다는 건 제물을 아브라함이 직접 죽이고 태우는 과정을 포함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죠. 예전에 제가 잠시 스웨덴이라는 나라에 교환학생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몇 달쯤 지나서 제가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으로 여행을 갔어요. 거기에 마찬가지로 교환학생을 하고 있던 친구가 하나 있어서 그 친구를 만나려던 참이었죠. 만남의 장소는 브란덴부르크 문이라는 유명한 장소예요. 여러분이 봤을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거기에 가기 위해서 제 숙소에서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환승도 몇 번 하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이때 지도도 보고 미리 조사했던 그런 정보들도 보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휴대폰을 찾으려고 주머니에 딱 손을 넣었는데 헐, 주머니에 휴대폰이 없지 뭐예요. 그 휴대폰은 당시에 제가 갖고 있던 것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게 없으면 길도 못 찾고 이제 연락도 못 하고 정보도 못 찾아보니까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더 정확히는 나중에 깨달은 바로는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그때 기분이 아주 참담했어요. 휴대폰이 없으면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외지에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큰 문제였죠.
그래서 이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이 상실의 경험은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거기에 있던 사진, 연락처, 저희 흔적들까지도 다 사라지는 거니까요. 하물며 아브라함은 오죽했겠어요? 심지어 저처럼 물건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부주의한 게 아니라 다름 아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뿐인 독자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다.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여기서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건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가예요. 얼마 전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분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신 걸까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군말 없이 그 명령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기쁜 마음으로 신난다 하면서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해야지 라고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맞나? 라고 의심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모리아 땅으로 떠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말이죠. 그런데 고비가 찾아와요. 5절에서 종들과 작별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만 그 산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던 차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참담했을 거예요. 아들아, 네가 번제할 제물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다고 양이 있는지 자기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놀라워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방금 말했듯이 아브라함도 실제로 어떤 양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한 말일 수도 있죠. 또 아브라함은 이게 시험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합리한 명령처럼 여겼을 수 있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 순종합니다. 이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거기에 자기 유일한 아들, 사랑하는 독자인 이삭을 묻습니다.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정도의 나이와 체격은 됐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100세 넘은 노인,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 정도는 충분히 저항하고자 하면 제압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삭 역시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다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유일한 아들 이삭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근처에 수양 한 마리가 있었음을 발견해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 수양,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전에 자기가 했던 그 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게 이루어졌음을 보고 여호와 이레, 곧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라고 고백하죠. 정리하는 의미에서 8절로 잠시 돌아가 볼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죠. 우리가 잠시 생각해본 바로는 크게 근거가 있는 말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했으니까요. 심지어 근처에 양이 있었는데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였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더 큰 이야기의 맥락, 즉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에서 볼 때 그 어려운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물론 지금 아브라함을 곤경에 빠뜨린 분이시기도 하지만 불임이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별다른 특별한 자격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큰 복을 약속하시고 도저히 낳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아들을 허락하신 분이었죠. 즉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약속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많은 것들을 은혜로 부어주신 분이었어요. 그렇기에 바로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 가능했던 거죠. 우리는 사실 여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시험하시는지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한편 또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시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피할 길을 내신다. 즉 피할 길을 준비하신다고 말해요. 아까 제가 휴대폰을 잃어버린 이야기에서 끝났죠. 저는 그 브란덴부르크 문에 가서 온갖 곳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어요. 한국 대사관도 가고 경찰서도 가고 아주 절박하게 찾아다녔죠. 그렇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아무런 연락수단이 없음에도 기적처럼 친구를 다시 만났고 그 친구를 통해서 말 하나 안 통하는 그 외지에서 다시 휴대폰을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되돌아보면 그 이후에도 3번 정도 휴대폰을 또 소매치기 당하고 잃어버릴 위기가 있었는데 이때 이후에 정신을 차려서 모두 피해갈 수 있었죠. 바로 그것처럼 우리 삶에는 시험이 없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움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죠. 성경은 안일하게 우리가 아무런 시험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이 미쁘시다 곧 신실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우리 삶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시험이 있다라는 건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나 그 시험 너머에 그 시험 한가운데에 또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신뢰하는 것, 아브라함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따르는 그분도 바로 이러한 길을 걸어가셨고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 동암교회 청소년부의 지체 모두가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과 시험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어려움이 가득하고 시험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배웁니다. 주님,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누구를 신뢰해야 하고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주님, 그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비록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한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